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또 좋지 않은 날씨 길바닥이지만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과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는 지금 17장인데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좀 마음이 많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얻어서 나온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얻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아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를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일 것이다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지금의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 중에서 시간을 빼준다, 1년, 2년을 빼준다고 하면 언제를 빼고 싶습니까? 삭제시키고 싶습니까?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쁜 기억들, 그죠? 잘못 선택한 것들, 그걸 다시 한 번 더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가장 좀 뼈아픈, 또 기억해서는 안 될 좋지 않은 시간을 지금 아브라함은 13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3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디어 내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13년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고 별로 의미가 없는, 기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엘로임, 여호와 이런 이름이었는데요. 지금은 엘 샤다이, 하나님인데 샤다이는 뭐냐면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하면서 내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좀 행하고 더 이상 내 눈을 벗어나서 멀리 가지 말고 내 뒤에서 호박짓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앞에서 좀 행하고 온전하게 살라라고 1절 말씀에서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를 멀찍이 두지 않죠. 한두 살 된 아이를 눈앞에 둡니다. 얘가 앞에서 제작을 피우고 잘못할까 봐, 사고를 칠까 봐.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대하시는데 내 앞에서 행하고 딴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사고를 쳤습니다. 아내가 참 막 아내에게 휘둘려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자기의 시에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13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계약을 다시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거 없애고 다시 맺는 게 아니고 갱신이에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4년 전 헤브론의 하늘 밤 밑에서 별을 보여주시고 또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맺은 지 이제 14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속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누구 언약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브라함 너의 관계가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없이 이 언약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었고요. 그것을 성취할 분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이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셨던 것이죠. 이 내 언약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이 17장 속에서 9번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름과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요.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의 몸에 마음에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이름이죠. 그죠? 과거의 이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름이 좋습니다. 아주 이름을 좋게 지었는데요. 3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철자 하나를 알파벳을 하나 딱 더 넣으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히읗자는요. 히브리어에서 하자인데요. 하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가장 짧은 단어가 히읗에 포함되어진다고 구약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결합되었어요? 하나님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이제는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요? 모든 민족의 여러 국가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그의 이름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하고 격이 틀리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대표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십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는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무슨 뜻이죠? 큰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꿉니다. 1차 선교 때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무슨 뜻이죠?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름을 허테일로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허테일 하면은요, 저는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와 그의 선교와 그의 소명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허드슨 테일러를 내가 추구하지. 그와 같은 선교의 삶을 추구하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줬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집사님이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과거에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하고 불러주면 아, 내가 장로지, 권사지. 뭘 느낍니까? 각성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비전과 구원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이름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는 원래 무슨 뜻이죠? 공주, 왕비라는 뜻인데요. 귀족 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례가 아니고 이제 사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한 가정의 귀족 부인이 아니고 한 국가의 공주가 왕비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굉장히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그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많은 왕이 그를 통하여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개명되어진 경우가 15번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모두 남자인데요, 여자는 한 명입니다. 누구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 사라에 대해서 그만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존귀케 하고 영광된 자로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요, 사실 뭐 일반적이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속에 자신의 언약과 비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로운 존재 신분을 가졌고 저희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죠? 오늘 성도님이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를 만든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저희는 어떤 자입니까? Made in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Made in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글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가 인간이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고 내가 주님에게 소유된 자이고 나에게 주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을 새겼습니다. 10절과 14절 속에 보면 언약의 표징은 곧 할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를 행하시면서 언약을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데요. 표징이 뭐죠? 낙인입니다. 소와 말, 이것은 저희 농장의 것입니다 하면 저희 OK 목장에 OK 도장을 찍는다든지 낙인을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누구의 소유예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생명과 자손을 이어가는 남자의 생식기의 부분을 잘라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표징을 남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몸에다가 새겨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흔적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행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각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은 육체적인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에서 할례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였다고 할 수 있죠. 할례는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되어집니다.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불러주시면서 그의 이름에 언약을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또한 새겨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사라가 이제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인데 자식이 태어난다고요? 하나님께 두 번이나 그녀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99세입니다 지금.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안 믿은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었겠지 하지만 안 믿었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사라에게 이제는 사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당신이 이제 다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18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상황입니까? 17장이 끝나고 18장이 좀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방문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라에게 아이가 이제 1년 뒤에 있을 것이다, 다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옆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조용히 혼자서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죠. 웃어 넘겼습니다. 처음 듣는 것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녀를 주신대 얘기를 안 한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 역시 웃어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불신의 웃음을 흘려보냈는데 그의 아내 역시 불신의 웃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좋은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화석과 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의 아내에게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육체만 보면서 99세의 노인과 90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리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뭐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장수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13세에 지금은 중이 나이지만 얼마나 귀엽게 키웠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은 이 아이가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 때문에. 귀엽고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결국 그와 같은 이유였던 것이죠. 19절과 21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까? 사라가 낳는 아이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스마엘을 걱정하고 있는데 좋아, 이스마엘도 12족속을 거느릴 수 있는 수장이 조상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언약을 맺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다. 내가 이삭이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을 한 이유와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요,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립니다. 나는 이미 아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아이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었어요. 아내의 뜻에 순응하여서 낳은 아들, 자기 몸에서 씨를 받아서 나온 첫 번째 아이 이스마엘은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어미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돌보고 있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났고요.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아직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어찌 보면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00% 아니 90%씩 믿음과 불신의 의심의 비율이 90 정도 됩니까? 굉장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걷다가 물속에 빠져요. 왜 빠지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빠집니다. 의심한 거죠. 믿고 갔는데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하고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올리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요, 어떨 때 믿음이 컸다가 믿음이 작아지면서 의심이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51대 49 정도의 겨우 믿음이 좀 더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왜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도 공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느 교회 청년 성도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1억 천금을 꿈꾸며 돈을 벌면 이것저것 사고 직장 후배와 교회 지체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박을 꿈꾸었지만 점점 손실만 돼갔습니다. 혹시 오늘 가격이 올라갈까 생각하고 기대감에 손을 모아보고 기도도 하였지만 결국 투자금의 80% 이상을 잃고 나서 교회의 모임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손해를 봐도 된다, 이제 그만 두어도 된다라는 주변의 권면을 듣고 그가 투자를 접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을 삼가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대박을 꿈꾸며 세상이 추구하는 땅과 재물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 탐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갔고 더 커졌고 하나님을 숨기는 데서 떠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면 좋겠죠. 남에게 인정받기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사업의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성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핸드폰 게임,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갈망하면서 중독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의 큰 아이가 이름이 대위입니다. 대위는 한자로 중국말 뜻이 다윗입니다.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얘가 커서 군대에 가면은 참 고생하겠다, 놀림을 받겠다 생각했고요. 이번 달 애와 이야기하면서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좀 놀림을 받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름을 지으면서 왜 다윗이라고 대위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각성시켜 주는 거죠. 너는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은 굉장히 뼈아픈 유머를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 뼈아픈 유머. 이삭이 무슨 뜻이죠? 그가 웃다예요. 웃다.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례도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아 일로 와. 이삭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때 웃었지. 웃었다 일로 와. 그는 이삭을 보면서 늘 자기를 반성할 거예요. 또 이삭을 보면서 나는 웃었지만 불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여기에 존재케 하였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비웃었는데 이스마엘에게 집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독이면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가정을 이룹니다. 언약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각자가 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언약의 첫 번째 가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언약의 가정을 구성하는데요. 25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정을 언약 가운데 세우는데 25년. 완벽한 가정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그는 진짜 아브라함이 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그는 소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했더니 교인의 삶에 변화가 있고 생명이 움틀고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설교자의 기쁨입니다. 설교자의 자괴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열심히 전했는데 생명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같이 좁은 식견과 좁은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인생을 저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를 행하셨다고 했죠? 할례를 행하셨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각성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내 앞에 둔다고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 세속적인 우상을 내 마음에서 표피를 베어내듯이 제거해야 합니다. 24년 차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몇 년 차입니까? 저희들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순전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설령
51 대 49, 내 믿음이 51. 의심이 아직 많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고 마리아 동정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저희 모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